내가 누구인지 알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총사령관 정도 되는 거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이때 나아만이 활동했던 당시에 이 아람 왕은 누구였냐면 이 벤하닷이라는 왕이 아람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벤하닷이 아람을 통치하고 있던 이 시기에는 또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부르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관계는 어떠했냐면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또 사이가 좋았던 사이도 아닌 애매한 사이였습니다. 보통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자주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북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람이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잡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나아만이 아람에서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아람이 주도권을 잡고 아람이 좀 더 강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이 잘 나가던 시기에 군대 장관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요, 나아만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나와 있다시피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총사령관 정도 되는 위치인데 얼마나 큰 권력을 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서 높은 권력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자가 바로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아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5장 1절에 보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주인은 누구냐면 이 나아만의 주인은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아만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요, 벤하닷에게 엄청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소위 말해서 이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의 인정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상식적으로 왕까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나아만은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군대 장관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아만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용사라는 말은 용감한 전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람의 백성들은요, 이 나아만을 큰 용사로 여겼습니다. 용감한 전사, 우리 아람을 강하게 만들어준 최고, 이렇게 여김을 받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찬송과 찬양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냐면 아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과의 전투에서 이 나아만이 승리를 했는데 아람의 입장에서는 이 전투가 매우 중요했던 전투였습니다. 물론 이 전투를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의 전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요한 전투에서 아합과의 전쟁 혹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필두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시기로부터 아람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일을 이끌어낸 장군이 바로 큰 용사,
용감한 전사,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오늘 이 본문 5장 1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나아만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인데, 이런 구절이 있죠. 혹시 5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아만이 사실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의 군사적인 작전 뭐 이런 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나아만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람에도 역사하시고 블레셋에서도 역사하시고 모압, 암몬 여러 나라에 열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아만이 이렇게 큰 용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나아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인지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나아만 장군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 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5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뒤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나병 환자더라. 다시 말해서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시작되죠.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오면 이제 반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뭐다? 나병 환자다. 다 가졌는데, 인기, 명예, 권력, 부 다 가졌는데 그는 뭐다? 나병 환자더라. 나만은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자 총사령관이지만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이라는 병은 오늘날 이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병은 아니고 지금 이 나아만이 걸린 병은 악성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피부 질환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악성 피부 질환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뭐 피부를 희게 만들어 피부 조직을 뭐 건조하게 만드는 병인지 혹은 뭐 두드러기, 알러지 뭐 이런 게 심하게 올라와가지고 막 피부가 썩어가는 뭐 그런 피부 질환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나아만이 걸린 이 피부병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 왜 나아만의 이 피부병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 그것을 증거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나아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이제 조금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갑니다. 그냥 사실 왜 그러냐면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버틸 때까지 버텨봅니다. 가기 귀찮아. 그냥 약 먹어보자. 누워 있어보자. 그러다가 안 낫고 점점 아파지면 제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심각해져야지 병원에 가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만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엄청 많은 예물을 들고 가요. 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억 가량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아람에서 떨어져 있는 많은 거리를 가야 되는 북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람에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고쳐진 겁니다.
아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그 병은 점점 심각해지고 이제는 자기가 군대 장관의 직무를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병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심각해지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일단 들고 북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만큼 심각한 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처럼 나아만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집에 있었던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여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었는데 이 여종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여주인에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시면 나병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여주인이 자신의 남편인 나아만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나아만은 그것을 듣고 자신이 섬기는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가서 자신을 북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내 병을 낫게 해줄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나닷이 보내주었을까요? 안 보내주었을까요? 네, 당연히 보내줬겠죠. 자기가 아끼는 장군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병이 심각해져서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아람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금 6,000개, 의복 10개, 그리고 은 10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100억 가량이 되는 그 예물을 주면서 그리고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장군을 잘 돌봐주시고 이 장군을 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은 많은 예물과 그리고 왕의 편지를 들고 북이스라엘에 가게 되죠. 물론 거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는 왕이 이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구나 라고 오해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엘리사가 그 사람을 보내라 해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보기 전에 제가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아만이요, 엘리사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질병 때문이죠. 때로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때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실 이 나병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오라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향해 갑니다. 이 질병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은 다른 말로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 나아만이 생각했던 상황으로 전개가 안 됩니다. 나아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제 나아만이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종 게하시인데 이 자신의 종 게하시만 밖으로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선지자님이 그냥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피부가 깨끗하게 낫게 될 거랍니다.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황당하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만이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종이 이제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나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네, 제가 읽어볼게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하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나만의 반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노란색 글씨만 보면 됩니다. 저 화내고 있죠. 분노했습니다. 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내가 가면 얘가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자기는 생각했냐면 엘리사도 나오고 엘리사의 제자들도 나와서 내가 아픈 부위에 뭐 손을 얹고 뭘 춤을 추든 뭘 하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 그렇게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 병을 고쳐줘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건방지게도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명령만 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이게 끝이니까 나만이 화가 났던 겁니다. 감히 나에게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노하여, 분노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뭐 짜증냈다, 화내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격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격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만은 왜 이렇게 격분을 할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나만이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만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람의 2인자인데, 내가 총사령관인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큰 용사인데 그 누구도 나에게 하대할 수 없고 나는 항상 남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내가 그렇게 진두지휘했던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는 이때까지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많은 전투에서 아람의 위상을 높였던 장군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장군이고 능력 있는 장군이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를 누리고 있죠. 권력을 누리고 있죠. 심지어 명예와 권력, 인자기 때문에 부도 많이 쌓았습니다. 자기는 명예, 권력, 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총사령관이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대제국 아람의 인자다. 그런데 감히 나를 하대해? 건방지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북이스라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화가 났죠. 자, 그래서 이제 나하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2인자가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가 2인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장관, 총사령관, 아람의 2인자, 다 가진 자.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화가 났죠. 자기를 하대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만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총사령관이기 이전에 그는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온 건 환자로 와서 만난 게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겁니다. 건방지게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건방지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9절을 보시면요, 이 나하만이 얼마나 건방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이거 잘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지금 나하만은 엘리사 한 명을 만나러 왔는데 뭘 끌고 오죠? 말들이랑 병거들을 끌고 옵니다. 이거 도대체 왜 끌고 옵니까, 이거를?
자, 맞아요.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들과 병거들을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들과 병거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빨리 나와서 나를 대접해, 나를 환대해. 그러면서 자기가 들고 오는 예물이 어느 정도가 되죠? 100억이 넘는 가량의 예물까지 다 들고 왔어요. 얼마나 폼이 납니까? 얼마나 자기가 있어 보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내가 왔다, 나를 맞이해라. 그런데 엘리사는 종만 보내고 명령만 딱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나아만은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장관이라는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가 지금 나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병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이면 내일이면 끝날지도 모르는 그 자리, 심지어 이제 나병에 걸려서 이제 건강이 더 악화되면 그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정체성을 붙잡으면서 여전히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나만의 진짜 문제는 사실 이 피부병이 아니라 나만의 중심에 있는 자기 우월의식과 자만심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아람의 인자, 군대 장관이며 명예와 부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를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군대 장관이기 이전에 나병 환자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엘리사 앞에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장입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환자란 말입니다. 그는 고침과 회복이 필요한 불쌍하고도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나만은 환자가 아닌 군대 장관이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런 교만한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영적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나의 위치, 혹은 교회 안에서 나의 지위, 나의 위치, 나의 직분,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런 큰 일도 해냈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닌 그런 것들로 우리가 나를 설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강도사, 전도사,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만 결국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 감당해야 할 일들,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직분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기 위해 사용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만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무시한 것도 아닌데 약간 그렇게만 느껴져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감정이 분노로 가득 차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히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강하죠.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 마음은요,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회적인 위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의 위치가 나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긍휼을 구해야 될 연약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비참하고 답이 없고 그분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 보이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깨트려 주십시오.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비로소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춰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이 나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진짜 누구인지를 봐라. 그리고 네가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지를 알아라. 그것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요구냐면 이 당시에 이 요단강이요,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흙탕물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똥물입니다. 똥물. 거기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똥물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좀 열받을 만은 하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열받죠. 어찌 보면 없던 피부병도 들어가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비이성적이고 바보 같은 방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내려놔야 되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죠. 군대 장관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자기는 환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순종했을 때 이 병이 낫게 되면 나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식인데 순종을 했는데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입장에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만은 여전히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가 나버려서 안 해 하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이 종들이 이제 같이 왔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오늘 말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저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장군님, 사실 이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걸 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냥 7번 몸만 담그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장군님은 이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하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때 이 부하들의 말 듣고 이 나만이요 불에 들어갑니다. 이 부하들의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나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했던 겁니다. 부하들이 뭐라고 말했죠? 장군님은 치료해야 될 사람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병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겁니다. 나는 환자구나. 나는 나병 환자구나. 내 병은 심각하구나. 나는 치료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까짓 거 그래 가보자. 비로소 그때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누군지 알 때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나만은 마지못해 순종했지만 그 마지못해 했던 순종도 그 연약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나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하니 거기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근 후에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치료를 경험한 나만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사실 육체적인 나병 환자였지만 영적으로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누구를 예배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은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자신이 병자인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 피부병은 죄를 상징하던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이, 물론 오늘날의 그 나병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던 병이었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레위기에서 보면 병에 걸리면 상식적으로 의사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디에 찾아가냐면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죠? 이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양들을 잡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이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요,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합니다. 이 병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치 죄가 우리 가운데 전염되는 것처럼 이 나병이 전염의 위험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병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이 죄는 더럽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병은요,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은 누구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죠?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는요, 의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점쟁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신들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병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그렇게 조금씩 죽어가던 병자들이었습니다. 이 병은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병은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병이죠. 제가 방금도 말했다시피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사실 무력한 제사장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냥 이 제사장은 너가 나병이구나, 너는 이제부터 공동체에 격리돼야 돼. 너는 나병이 아닌 것 같구나, 일주일만 기다려봤다가 나병이 아니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자. 그냥 이렇게 진단밖에 못 해주고 그냥 기다려줘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무력한 제사장이었죠. 우리도 영적 나병 환자로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그 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깨끗하게 시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나병을 깨끗하게 씻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자들,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그분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깨끗하게 낫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영원한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인도하심을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